오늘 설교는 안다는 단어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본문에 안다는 말이 3번 나옵니다. 바울은 과거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서 8절에는 그때에라는 과거를 사용했고요. 9절에는 이제는 이라는 현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너희가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 말이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셔요. 내가 뭐 때문에 고민하는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나의 열등감과 나의 수치와 나의 부족을 하나님이 아셔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의 모든 걸 아셨는데도 나를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아껴주시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된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우리 성경에는 안다는 말이 동사가 다 똑같아요. 안다, 안다, 알거니와 다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이게 헬라 원어에는 단어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8절에 그때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할 때 그 알지 못했다는 원어가 오이케오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집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오이코스가 집, 가족 이걸 의미하는데 이게 복수형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안다는 이 말은 안다, 알지 못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헬라어 사전에 너희가 집에 속한 사람들, 즉 식구나 식소를 의미한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말은 아주 직접적으로 너는 그 집 식구가 아니다 그겁니다. 공지영 씨가 쓴 소설 봉순이 언니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식모로 봉순이가 들어와요. 아저씨가 그 집 주인이 미국에서 돌아올 때 선물을 사갖고 옵니다. 근데 애들 선물은 다 갖고 오는데 이 봉순이 선물은 없어요. 그래서 식구들이 다 모여서 미국 갔다 온 아버지를 다 기다려서 선물을 다 나눠주는데 봉순이는 선물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집 식구가 아니기 때문에. 함께 사는데 함께 사는 식구가 아니에요. 가족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가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 단어가 식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같이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받을 수 없어. 왜? 하나님 자녀가 아니니까. 같이 찬양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느낄 수 없어. 왜? 자녀가 아니니까. 그래서 너희가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말, 그것은 식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9절에 쓴 단어는 뭐냐?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근데 여기 안다는 말은 앞에 나오는 오이케스가 아니라 이게 어떤 뜻이냐? 기노스코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졌냐? 이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누가복음에서 맨 처음 이 말을 해요.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나타나서 천사가 하는 말이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마리아가 한 말이 뭐냐? 천사님,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때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말이 기노스코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안다, 하나님이 너희를 아신 바 됐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남자 여자가 육체적 결합을 통해서 그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지식, 그게 기노스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성적으로 아는 거, 머리로 아는 거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아셔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하나님 나를 어떤 사람인지 아신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친밀성,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성을 나타내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어떤 학자는 이 단어를 하나님의 선택을 나타내는 단어다라고 말한 학자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었느냐? 이렇게 알았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체험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변해서 율법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너희가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느냐라고 지금 답답해서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거죠. 어느 날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들이 예배생활을 게을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 응답을 받아서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 이상하게 율법의 행위로 자꾸 돌아가고 율법으로 돌아가는 행위를 바라보면서 가슴 아팠던 경험처럼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느냐 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너희가 돌아가고자 하는 초등학문이 어떤 것인가를 형용사를 사용하면서 명확하게 얘기해요. 그 장면을 한번 볼까요? 그 사람들이 어디로 돌아가나 한번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그 다음 말이 뭐죠? 약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재밌는 단어는 약하다는 말은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초등학문이라고 그랬는데 그 앞에 두 개의 형용사를 사용하면서 약하다, 그 다음에 천박하다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이 천박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산상수훈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근데 그 가난이라는 단어가 여기 천박하다는 단어하고 같아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같은 단어가 이렇게 천박하다 혹은 가난하다 그렇게 쓰일 수 있습니까? 이게 푸토코스라는 단어인데 가난도 어떤 가난이냐면 이게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편의점 가서 사 먹을 수 있는 하다못해 삼각김밥 하나 사 먹을 수 없을 정도로 통장이 완전히 바닥났어요. 그걸 뭐냐? 푸토코스. 극한 가난이라고 그래요. 쌀독에 아무리 바가지로 긁어도 쌀 하나 남지 않은 가난. 그게 뭐냐? 푸토코스예요. 요즘도 세상이 발전하고 세상이 잘 사는 것 같아도 그렇게 극한 가난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가난한 거예요. 근데 이 가난은 무능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초등학문인 율법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약할 뿐 아니라 무능하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어떤 성경은 worth, 가치라는 말에 less를 붙여서 worthless라고 그랬어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무능하고 가난하고 천박하고 그래서 가치가 없는 그런 다시 율법의 행위로 왜 네가 돌아가려고 하느냐 하고 바울이 안타깝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마음의 두려움을 얘기해요. 바울은 그런 갈라디아 공동체를 보면서 자기 속마음을 확 드러내요. 근데 이 단어가 처음 나와요. 그게 11절이에요. 한번 봅시다.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정말 비스디아 안디옥과 그 다음에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에 다니면서 정말 못 먹어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이 공동체가 섰는데 이 공동체가 율법으로 돌아가는 걸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 야,
내 수고가 헛되구나. 그런 거예요. 교회를 개척해서 30년, 40년 교회를 섬겼는데 어느 날 보니까 교회가 엉망이 된 거예요. 복음은 사라지고 건물만 남고, 그리고 그 안에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하고.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정말 천막에서 시작한 이 교회가 이렇게 커지고 이렇게 규모는 갖췄는데 안에는 분열이 일어나고 깨지고 복음이 사라진, 그래서 그런 교회를 바라보며 내 수고가 헛됐구나 하는 목회자의 고백처럼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무너졌구나. 이게 완전히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뭐라 그랬냐? 내 수고가 헛되이 물거품이 된 것이 두렵다라고 얘기합니다. 학자들은요, 지금 이 포인트 11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감성적인 접근은 당시 고대 문학에서 나온 수사적 표현으로 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논리, 구약 성경, 이렇게 논리를 가지고 참 복음이 뭔가를 설명해 왔어요. 그래서 딱딱한 논리나 딱딱한 설득을 넘어서 지금은 감정선을 타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회의 감성을 흔드는 방식으로 사도 바울이 자기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11절에 내가 지금까지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이해해야 12절부터 20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2절에서 20절까지 그는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읽는 독자가, 듣는 독자가 감정선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감정을 타고 자기의 옛 생활을 돌아보게 하는 사도 바울의 솔직한 고백이 20절에서 12절에서 20절에 나와요. 소설가 중에 김은 씨가 남성적이라고 그러거든요. 김은 씨의 소설을 전문가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김은 씨의 산문은 시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면 이게 신지 산문인지 너무 요약되고 깊은 의미가 짧은 문장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김은 씨가 남한산성을 쓰고 그 서문을 그 초반에 썼어요. 근데 이 서문에 쓴 자기 그 남한선생의 책의 약점을, 자기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로서 정의를 다룰 수 없고 글로서 세상을 읽을 수 없으며 살아있는 동안에 몸으로 돌이킬 수 없는 시간들을 나는 다 받아내지 못했다. 무슨 얘기냐면 남한산성에서 일어나는 그 투쟁과 그 고생, 그리고 이 서민들이 받는 고통을 그 남한산성에 있는 그 현장을 통해서 표현하는데 자기 표현력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서 공의를 다 드러낼 수 없고, 그리고 글로서 세상을 나타낼 수 없다. 그래서 자기 온몸으로 받아냈지만 다 표현할 수 없다. 그래서 임금은 서문을 통해서 삼전도로 나가고 성문의 백성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 비참한 현실을 자기 소설이 다 담아내지 못했다. 그것이 그 소설의 정직함이죠. 설교나 글을 읽어보면 저자나 설교자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어떤 글은 저자가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너희에게 이것은 처음 듣지 하면서 저자의 자랑하는 모습이 드러나. 어떤 글은 화려하고 큰 단어들을 쓰는데 그 속에 진실함이 보이지 않아요. 어떤 설교는 화려하고 어떤 설교는 좋은데 그 속에 순전함이 없을 때가 있어요. 저도 돌아봐요. 순전함이 있는가? 투박하고 단순한 문장이지만 정말 순전함이 내 속에서 나오나? 항상 돌아보는 질문이에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에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순수해요. 담백해요. 꾸밈이 없어요. 정직해요. 그래서 내가 정말 너희에게 이렇게 했는데 모든 수고가 헛될까 두렵다. 이 설교자로서, 사도로서 이렇게 자기의 두려움을 말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 나 정말 두렵다.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내가 목회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정말 그게 다 사라질까 봐 나는 두렵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20절 쭉 하는데 무슨 얘기하냐? 자기 몸의 약함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 육체의 약함 때문에, 그리고 내 몸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있다 얘기했어요. 확인해 볼까요? 14절입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러면 13절에는 육체의 약함이라 그랬고 14절에는 그 육체의 약함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뭐냐? 시험 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병 중에 사람들을 설교자가 갖고 있는, 목회자가 갖고 있는 병이 사람들에게 시험을 줄 수 있는 병이 뭐겠어요? 알코올 중독? 우리 목사님이 알코올 중독이래. 우리 목사님이 담배 중독이래. 니코틴 중독이래. 이런 걸 얘기하는 건가요? 도대체 사도 바울의 육체의 약함은 뭘까요? 근데 바울이 얘기하지 않아요. 갈라디아에서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성경 구절이 고린도서 12장 7절에 가면 내 육체에 가시가 있다. 하나님이 내게 가시를 주셨다. 그러면 육체의 약함, 육체의 가시, 시험 들게 하는 게 이게 뭐냐? 학자들이 분석했는데 학자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이거 간질이다. 사도 바울이 간질이 있다. 또 어떤 학자는 이게 간질이 아니고 안질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안질이 좀 더 가까워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 다메섹 도상에서 해보다도 강한 빛을 받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이 됐다가 눈을 떠요. 그리고 그 감옥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눈에 시각에 영향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당시 질병 중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몇 가지 질병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나병이에요. 나병은 하나님의 징계로 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 당시 눈에 생기는, 시각에 생기는 질병을 사탄의 역사로, 마귀의 장난으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시험, 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걸 보면서 교인들이 시험이 들 수 있는 그런 병이에요. 아니, 왜 우리 목사님은 맨날 약하지? 설교도 제대로 못하고 목회도 제대로 못하고 몸이 왜 이렇게 약하지? 그게 교인들한테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시험을 사람들에게 줬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업신여기지 않고, 그 다음 말이 버리지 않고. 근데 이 업신여겼다는 단어가 버림이라는 단어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버렸다는 단어가 업신여겼다라는 것보다 더 치명적인 단어가 뭐냐? 버렸다는 단어인데 이 버렸다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 침뱉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누군가에게 침을 뱉는 것은 아주 모욕적인 행위인데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몸의 약함이 사람들이 충분히 침뱉음을 받을 정도의 약함이라는 거예요. 병이라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게 했냐? 멸시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버리지도 않고 천사같이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같이 했냐면 예수님같이 영접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니 너희가 할 수만 있더라면 뭐예요? 너희 눈이라도 빼서 누구에게 줘요? 나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질병이 안질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단어죠. 그래서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저게 시험 들 건데 갈라디아 교회는 어떻게 했냐? 교인들 중에서 내가 눈이라도 빼서 사도 바울에게 줘야겠다 하는 사랑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요,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여기서 할까? 그거예요. 자기 육체의 약함을 숨김없이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여기서 할까? 그것은 복음 때문이에요. 아니 목사님, 여기서 무슨 복음이 나와요? 이게 무슨 복음이에요?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로서, 설교자로서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는 나를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영접하고 심지어는 눈이라도 빼어줄 수 있는 사랑이, 그 사랑이 너희에게 있었는데 그 사랑이 어디서 왔느냐? 복음에서 왔다는 거예요. 복음.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눈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복음을 너희가 받아서 그 복음을 나에게 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너희가 그 사랑을 나에게 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나같이 약하고 나같이 병들고 나같이 시험 드는 것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받아주고 예수님처럼 받아준 너희의 그 사랑이, 그 복음의 정신이 지금 어디인지, 이게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여러분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세요? 여러분은 아내를 어떻게 대하고, 여러분 남편을 어떻게 대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세요? 율법으로 대하지 않으세요? 저가 나에게 잘해주니까 잘해주고, 나를 힘들게 하니까 미웠고, 율법의 정신이 가정에 지배되지 않으세요? 그리고 직장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세요? 하대하시지 않습니까? 멸시하지 않으세요? 복음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타나요. 복음은 위로 하나님에 대한 고백만이 아닙니다. 참된 복음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타나요. 하대하고 깔보고 복음의 정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대했던 그 복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의 삶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 결심을 얘기해요. 그 결심이 19절입니다. 가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우선 호칭이 달라졌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자녀. 12절 보세요. 뭐라고 불렀어요? 형제들아. 근데 19절은 뭐라고 불러요? 자기의 고백을 다 얘기하고,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무슨 수고요?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게 밉지 않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 믿겠어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복음 안에서 살아서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처럼 영접하고 사랑했던 그 교인이 어느 날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하고 자기에게 화살을 던지고 돌을 던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공동체가 복음에서 떠나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지금까지 수고한 게 다 헛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서운한 거예요. 그럼 니들 그래 가라. 니들 네 맘대로 해봐라. 이래야 하는 게 인간의 마음인데 바울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이게 뭐냐?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아.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따르고 그때도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만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뭐야? 왜 이렇게 하고 등을 져도 하나님 나 사랑하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내 행위에 따라 심령이 바뀌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의 행위에 따라 마음이 바뀌는 것은 인간이에요. 죄된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같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등을 졌을 때나 떠났을 때나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 하나님을 닮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처음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 처음 그 읽었던 그 정신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면서 20절에 한 말 보세요. 뭐라고 그랬나 보세요. 내가 이제라도 어떻게 해요?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너희에게 의혹이 있어도 너희 안 버린다. 그래서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내가 언성을 높이겠다. 왜? 복음의 진리를 말하려면, 다시 강조하려면, 다시 크게, 다시 일어나려면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해산하는 수고, 언성을 높이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라면 또 시작하겠다.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여러분, 뭘 포기하시려고 그러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주님 사랑으로 해보세요. 다시 복음의 정신으로 해보세요.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여서라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두운 땅에, 그늘진 땅에 햇살이 비춰지는 것처럼, 따뜻한 햇살이 어두운 땅에 비춰지는 것처럼 율법의 정신에 젖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이 비치게 해 주시옵시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율법이 지배하고 있는 가정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젖어들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다시 일어나게 해 주옵시고,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취하는 아침이 되게 온 교회와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내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 예수를 내주시고 모든 것을 함께 내주시겠다고 공급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이 모든 진리가 믿어지도록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기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한 모든 이들의 심령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